예레미야 50장 11절로 20절인데요. 11절하고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래가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와 같이 발곡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인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나,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결론 부분이니까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저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또 주는 축복의 말씀이지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지,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그 정체성은 이제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그 하나님 아닌 이방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보복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좀 생각해 보시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제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누구에게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신분이었어요.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내가 밥을 먹고 뭐 내가 생각하고 하니까 막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거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믿어지는 게 감사해요. 자꾸 의심이 든다. 내가 왔지, 내가 전도했지, 내가 했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이거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싹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 이 교만을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다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기중품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다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가의 기중품처럼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이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거 하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물과 같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끝났지요. 그런데 사람은 악하고 연약해서 마귀가 옆에서 꼬드기면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 나누고 집에 가면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어제 체육대회하느라 막 힘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빨리 쉬면 역시 집이 좋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뭐가 좋다고요? 예배가 좋다며요. 예배가 좋고 교인들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금방 집에 가면 또 역시 집이 좋구나 또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할마다 죄의 오염투성이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죄인들. 너무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 끝난다고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 뭐 몸이 아프거나 재산이 좀 없거나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힘든 일이 있거나 그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보물 같은 존귀한 자로서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내게 대하여 여러분 항상 보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전도 많이 했지 내가 교회 많이 세웠지.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이 자랑하는 사람들 물론 정말 칭찬할 일이에요. 힘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런데 아니에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게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사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명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든든하게 커지면 좋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면 좋아하시겠다. 작으면 싫어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어놓고 보면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세상면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만 우리가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뒤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사명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전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 다음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날마다 전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배로운 백성이고 어떻게 존경?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니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보배로운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이 소유인 하나님 백성들을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바벨론. 우리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게 뭐예요? 노력했다는 건 뺏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 것은 나중에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성취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천국은 믿음이 좋은 자가 그냥 가면 되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악한 굳어진 마음들 복음의 씨앗이 침노해야 되지. 그래야 그들이 깨어지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성 다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막 정성을 들여봐요. 사랑 아무리 해보세요. 그 사랑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침노할 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뭐 사랑 안 하면 되느냐? 네가 복음을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버리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진짜 우리를 버렸지요. 예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나 말이 양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놔두고 잃어버리면 하나 찾으러 가셨잖아요. 불쌍하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체육대 하면서 그 교인들 얼굴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났다니까요. 근데 막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하고 싶었는데 멘탈 시간을 다 놓치고 그러니까 좀 아쉬웠어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건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바벨론은 제가 늘 성경에서 하면 애국, 바벨론, 로마 이런 걸 전부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악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주고 1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 천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한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동굴이 되었구나. 아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 세상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 자꾸 이야기해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지요. 귀신의 소굴이고 악한 영들과 불결한 흉측한 새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 여자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큰 바벨론, 음녀의 땅, 이 땅의 악한 것들이 어머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녀, 음란, 음행 이런 것은 전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애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 애국은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음란했다 이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어떤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만 신랑이라 했잖아요. 신부라네요. 근데 예수님 신랑을 우리가 안 섬기잖아요. 겨우 주일날 한번 만나면 나의 신랑 신부 같고 딱 끝나면 또 신랑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음란이다, 그렇게 음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도 또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이사야 13장 19절 21절 바빌론이 전에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여서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나 얼마나 성 멋있게 지었어요. 그죠? 우리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20절 그곳에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하며 다시는 사람이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는 천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는 양을 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들짐승들만 거기에 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엉이들이 가득할 것이다.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들염소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 성 안에서는 성냥이들이 울부짖고 화려했던 궁정 안에서는 늑대들이 치료될 것이다. 바벨론이 끝이 가까워온다. 이제 바벨론의 때가 다 끝났다. 4번 이사야 14장 22절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해 내가 그 백성을 치겠다. 바벨론의 이름과 그 남은 자들을 치워버리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소굴이 되게 하고 물운동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막 철저하게 이렇게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자 이제 의문점이 하나 있죠. 보세요.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켜요. 바벨론이 다른 나라 다 멸망시킵니다. 그런데요. 그 바벨론 아수르를 누가 사용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사용했잖아요. 하나님.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짓밟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나는 죄 없다 이랬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세대를 처참히 짓밟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았으면 잘했다 바벨론, 열심히 일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에 대한 설명인데, 물론 이제 이 6번 이사야 10장 요거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아수르의 죄와 바벨론의 죄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됩니다. 15절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톱이 톱을 켜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법이다. 막대기가 어찌 막대기 든 사람을 잡을 수 있겠으며 몽둥이가 어찌 몽둥이 든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군인들에게 무서운 징벌을 보낼 것이다. 아시리아의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 타버릴 것이다. 있어요. 그러니까 톱, 망치 뭐 이런 거 톱질 하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톱이 자기가 나무 잘랐다고 막 우겨대거나 내가 이 일 잘했지, 내 일대로 요나무 배 톱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톱 베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는 도구다, 너희는 톱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막대기, 내가 하는 대로, 주인이 하는 대로 막대기가 움직이지요. 막대기가 주인 보고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처지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기 순종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다 순종하기 싫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십자가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와. 보험 전에 보세요. 교회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 오려고 그러죠. 당연히 교회 가면은 내가 뭐 번듯하게 뭐 잘 되는 게 보여요. 교회 가지.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 가면 여러분 교회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는 같이 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온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오면 잘 돼. 만사에 했더니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받아봐. 질병이 다 나. 전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질병이 나왔다가 또 걸리면 못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와 십자가를 함께 쳐야 돼. 이런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몽둥이, 이런 작대기, 막대기, 이런 도끼, 톱 이런 게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나 이 좋은 나무 이거 별래요 막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막 이용하니까 이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나무 벨 테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를 베라 그러는 게 맞는데 우리 지금 거꾸로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잘못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교만 이스라엘은 이제 16절 15절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 내용 중에 이유될 것이 없다고요. 나의 도구였다. 근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만. 오늘 29절 한번 보세요. 본문 안 읽었지만 29절 본문성의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의 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멸망시켜야 된다. 근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31절 중간에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교만한 자여 보라.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속 교만한 자 바벨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는 없으나 톱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자, 막대기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거죠. 잠언에 이제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에 앞장이다. 교만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 따릅니다.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니라. 교만하면 다 늘 싸우게 돼 있어요. 왜? 교만하면 자기 최고니까.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과. 보세요. 눈이 높은 것. 우리 여자들은 남자 볼 때 눈 높다 막 이야기하죠. 눈 높은 것. 교만한 것.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의 형통. 우리 교인 다니면서 괜히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자야 막 이러잖아요. 형통. 이 세 가지는 뭐냐니까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잠언 21장 4절 기억하세요? 이게 다 죄라. 아니 성경이 죄라 그러는데도 자꾸 막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러고 이런 함정에서 우리 사람들 인생들이 못 빠져나가는. 저도 역시 말이에요. 돈 많이 주면 좋지요. 교회들도 없는데 헌금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지.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근데 바벨론은 교만했다. 근데 바벨론이 아니라 이 교만한 것 사실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보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까 20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해요. 항상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죄 짓고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죄를 찾지 못한다 하시잖아요. 눈 감아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죄 없는 자 들어가서 예배드리라 하면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 역시 못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거든요. 7번 이사야 43장 16절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 바다의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물리치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모두 쳐서 이겼다.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의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와 타자도 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 백성아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게 십증을 내었다. 너희가 내게 번제 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제물을 가져오게 하지도 않았고 지치도록 향을 피우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 돈을 주고 향을 사지도 않았고 제물의 기름을 내게 가져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수많은 죄로 내게 짐을 지었으며 온갖 허물로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내가 바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계속 하나님 백성들 보호하고 살피고, 아까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내고 광야에서 구원을 내고, 그런데도 너희는 날 잊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씀은 뭐라 그러죠? 너희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왜 있냐는 말이지. 계속 하나님 은혜 받아도 나가도 죄 짓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까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그 선택한 자들은 내가 언젠가 부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잖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지. 이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버려 두심이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8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날마다 드리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죄진 사람이면 뭐 양 가져와서 그러면 양 대신 죄를 뒤집어 씌우게 하고 그 용서받았다고 막 계속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그거 할 필요가 없게 됐다.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잖아요. 성경 보냈잖아요. 그 뭐 하신다고요?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이 심판하시는 데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14절.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새겨주셨잖아요. 성령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이거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죄가 있다는 자체도 인정 안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죄인이다 그러죠.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 싫어하죠.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용서함 받잖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거 언약 새로운 걸 심어주셨거든요. 17절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 속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새로운 언약을 심어주시고 그리고는 죄와 악한 행동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만노를 출입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20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당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존재입니다.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우리 주님,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또 바벨론 교만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만했고 또 특별히 우리들이 교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요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믿음 심겨 주셔서 이거 믿음으로 통하여 오늘 용서함 받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죄책감 없이 나오시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